주님의 찾으시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있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은 여러분 가지고 있던 물건들이 없어져 가지고 난감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둔 것 같은데 어디다 뒀지 하면서 막 찾고 이렇게 헤매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뭐 늘 손에 지니고 있는 이 핸드폰도 없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디다 뒀는지 몰라가지고 막 뺑뺑뺑뺑 돌고 그죠? 그런 적이 있으시죠? 저에게는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평소에 늘 쓰던 그런 필기도구 하나가 없어진 적이 있었어요. 뭐 책상에 있거나 아니면 가방 안에 있어야 할 그런 필기도구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분명히 둔 것 같은데 어디다 뒀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막 있을 만한 곳을 다 찾습니다. 막 책상 서랍도 열어보고 또 가방을 또 막 털어도 보고 그런데 안 나오는 거죠. 이럴 때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내버리진 않았는데 누구 주지도 않았는데 없어졌으니까 이게 답답한 일이죠.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납니다. 그러다가 뭐 그렇게 안 비싸니까 그냥 다음에 한번 사면 되지 이런 생각에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참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는 이제 장롱 안에서 양복을 새로 딱 끄집어 내서 입었는데 딱 이래 보니까 어디가 있어요? 여기 안에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을 줄 상상지도 않았는데 평소에 여기 꼽지도 않았는데 그날은 여기 꼽아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뻐요 안 기뻐요? 아주 기뻐요. 얼마 안 되지만은 그죠? 값어치 보면은 별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그 잃었던 것은 그걸 다시 찾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아주 기쁜 그런 경험들이 아마 한두 번 정도는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 이야기입니다. 드라크마 하나,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그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이 여인은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잔치 벌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오늘 본문에도 이 세 구절밖에 되지 않지만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여기에 주님의 또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죠. 도대체 뭔가? 이 드라크마가 도대체 뭐길래 주님은 이 귀한 시간을 내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0드라크마 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그 의미는 무엇일까? 자, 한번 보십시다. 10드라크마가 뭔지.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10드라크마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의 징표. 예. 여러분 남편이 또는 아내가 사랑을 표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냥 말로 때웁니까? 그죠? 뭔가 선물 같은 거를 주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는 뭐 더더욱 말할 폐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 10드라크마가 바로 그런 폐물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동전이거든요. 동전. 가치는 아주 적습니다. 노동자 하루 품삯 정도의 가치라고 이야기하죠. 고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은 뭐 아주 적으니까 이 드라크마 하나의 가치도 뭐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뭐 부자들은 뭐 금붙이 뭐 각종 보석들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고가의 폐물들을 할 수가 없어서 이 드라크마를 이렇게 남편이 결혼 지참금 형태로 아내에게 신부들이죠. 아내들을 신부에게 줍니다. 그림을 잠깐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 저 드라크마 동전입니다. 동전 하나하나를 연결해 가지고 10개 동전을 이렇게 엮습니다. 그리고는 저 드라크마를 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띠처럼. 그 신부가 어떤 행사 같은데 잔치 같은 게 있으면은 저거를 딱 하고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장식품으로 쓰였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그다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10개 다 한들 해봤자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개수입니다. 이 드라크마 띠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10개가 다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제대로 된 가치를 담고 있고, 그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전해주는 그 남편의 사랑, 신랑의 사랑을 이렇게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 이 신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만약 이것을 잃어버리기로 한다면은 그것은 남편으로부터 굉장히 큰 지탄을 받을 일이었습니다. 뭐 심하면은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적이 참 많습니다. 지금은 뭐 이렇게 빨래를 다 누가 합니까? 세탁기가 하죠. 손빨래 하시는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대부분 어머니들이 뭐 했어요? 다 손빨래 했습니다. 그죠? 저희 동네에도 저희 동네 이름이,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찰냉자의 우물정자입니다. 냉정이란 동네예요. 우물이 굉장히 큰 게 하나요. 그래서 동네 아낙들이 다 거기에 모여서 빨래하는 빨래터가. 근데 여러분 경험이 있으신 분은 모르겠습니다. 빨래하다 보면 반지가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한 번씩 그렇게 빨래터에서 반지 찾는 소동들이 막 벌어지는. 빨래가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나가는. 물론 고무장갑이라도 끼고 한다면 고무장갑 안에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잖아요. 옛날에 막 그냥 손빨래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왜 그렇게 반지를 찾아야 했습니까? 반지의 가치도 가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뭐예요? 남편의 그런 질책이 두려운 거죠. 여자가 뭐 하지 못해서 칠칠 맞지 못해가지고, 그죠? 그래 잊어버렸다고 막 그런. 드라크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도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 남편이 오해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날은 이 드라크마를 뭐 함이나 서랍 같은 데 잘 담아두지 않습니까? 늘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어느 날 서랍을 열어보니까 그 드라크마가 하나가 비어있는 이런 이제 문제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 여자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마음이 이제 막 가슴이 두근두근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콩닥콩닥거리고 큰일 났다. 남편이 알면은 큰일 났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집을 좀 비워주기를 바랍니다. 그죠? 왜? 남편이 있으면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모르게 찾아야 되니까. 근데 그날따라 남편이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딱 집에 버티고 있어 보십시오. 속으로 얼마나 속이 당하겠냐. 속으로 제발 좀 나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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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남편이 그 마음을 알았는지 집을 탁 비웁니다. 그때부터 어때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죠? 아내가 뭐가 됩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진공청소기가 되는 거예요. 집안 구석구석 다 찾아야 돼.
유대인의 집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흙집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뜨겁고 또 밤 되면 춥기 때문에 집안의 그 온도를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창문을 그렇게 내지를 않습니다. 아주 적은 창문을 내든지 아니면 아예 없든지. 집안에는 등불을 켜지 않으면 낮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집안 구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뭐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입니다만 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신발 신고 다니는 그런 흙바닥에 이 지푸라기를 깔려져 있는 그런 구조란 말이죠. 그 속에서 동전 하나를 찾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두운 곳에서 지푸라기에 깔려 있고 이게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느냐. 정말 힘들게 찾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왜 그토록 여자가 그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드라크마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랑의 징표라는 거죠. 이거 없으면은 이제 내가 남편에 대한 사랑의 불신 내지는 사랑에 대한 의심 뭐 이런 것들을 다 받을 수 있는, 참 여자로서는 이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이걸 가르치고 있거든요. 비유를 들어서. 거기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것의 영적인 메시지는 뭔가? 한번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다 같이 시작. 사랑과 관계의 회복을 넘어 공동체의 회복을 상징했다. 이겁니다. 공동체의 회복. 자, 이 비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14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리와 죄인,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 앞에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남은 사람들은 그냥 세리와 죄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죄인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앉아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인들도, 이 세리들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다. 그런데 당시 유대 공동사회는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 줬느냐 하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있지만은, 사람은 그 집에 살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 취급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부자였어요. 세리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 그들 안에는 어쩌면은 진정한 행복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따돌림당하고 그랬던 사람들, 어쩌면은 그들 삶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말씀이죠. 잠언서 1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되세요? 아무리 좋은 거 먹으면 뭐합니까? 살찐 소, 우리로 친다면은 한우 아닙니까? 한우를 아무리 먹은 분들 뭐하냐 이거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위하는 마음이 없고 화목하지 못하는.
비록 고기는 못 먹는다 할지라도, 그죠?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늘, 그죠? 가족 간의 이 화목, 이걸 오래전부터 우리는 강조해 왔고, 그래서 집에도 보면은 늘 옛날에 액자가 늘 걸려 있는 게 뭐였어요? 가화 만사성이 걸려 있잖아요, 그죠? 가화 만사성. 주님이 바로 그것을 원하셨고, 그죠? 이 말씀이 지금 나올 때가 아닌데 왜 나왔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세리와 그 죄인들, 이들은 비록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일원으로 취급받지 못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동일교회의 한 구성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소중한 구성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들을 반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하는 사람 한 사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옆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근데 그걸 제가 못 들은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 목사님 불렀던 이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목사님이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그렇잖아요. 내 말을 듣지도 않으시네. 그때부터 이제 막 온 생각이 다 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데 바빠가지고 그냥. 제가 처음 왔을 때 저 입구에서 성도들 배웅을 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근데 나갈 때 보니까 너무 혼잡하고 또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기를 벗어나서 저 밑에 계단 밑으로 내려간. 그럼 내려올 때 조금 더 편안하게 내려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배웅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고 또 온갖 말들이 또 다 있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누군가의 관심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목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 무시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저는 다 소중한 분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다 귀한 분이고, 그래서 만나면 반갑고, 그죠? 이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 다시 한번 봅시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절대 무시하는 거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유대 사회는 무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무시하고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한 사람 외면당하고 있는 이 사람, 이 한 사람을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 자, 우리 그런 말이잖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뭐예요? 바람 잘 날 없다는 말도 있죠. 또 하나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합니다. 자식들 많다 보면은 그 중에는 잘하는 자식도 있고 좀 모자라는 자식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식들 키워봐서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부도 잘하고 또 지 할 일 잘하고 뭐 이러는 자식들은 부모가 특별히 뭐 잔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둬도 지가 알아서 합니까 안 합니까? 다 알아서 합니다. 오히려 말하면 참견하면은 잔소리 한다고 더 힘들어하죠. 근데 그 자식들 가운데 하나는 아픈 자식들이 있는 거예요. 챙겨주지 않으면은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누구한테 관심을 갖겠습니까? 잘하는 자식이겠습니까? 아니면 이 아픈 자식이겠습니까? 아픈 자식이라는 거죠. 그건 다 인지상정입니다. 이 아픈 자식을 내가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볼 것인가 이거죠.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자식에게 부모는 한 번 더 손이 가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거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식이 내 부모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영어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참 많으신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뭐 은퇴 곧 하실 그런 분이셨죠. 근데 그 은퇴하실 그 영어 선생님이 영어 가르치다가 꼭 시간을 내서 하면서 인생 교육을 좀 시킵니다.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훈계 중에 하나가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부모님 존경해라, 부모님 효도해라, 이 말을 꼭 하세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모가 있을 수 있다. 너희 부모가 다른 사람들 비하면은 배운 것도 없고 또 번듯한 직업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부모일 수 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옛날에 그죠? 근데 그 선생님이 꼭 이야기하면 그렇다 할지라도 너가 너네 아버지 존경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효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라도 너네 아버지 존경 안 하면은 이 세상에서 너가 아버지 존경할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밖에서 너가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번듯한 직업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너를 낳아주신 아버지 아니냐. 그 아버지를 너가 자식인 너가 존중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 누가 그 아버지를 존중해 줄 것이냐. 그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신데 한두 번 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부 이렇게 해오시는 여러분 가운데 내 아버지가 다른 아버지에 비해서 좀 사회적인 지위가 낮거나 가진 것이 좀 없거나 이랬을 때 그게 약구주고 가지고 참 힘들었던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 아버지처럼 번듯하게 대학도 나오고 또 사회적인 직업도 뭐 의사고 약사고 사장이고 이러면은 자식들 어깨에 힘들어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내 엄마 아버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뭐 배운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자식인 너희가 사랑하고 존경해 주지 못한다면 세상에서 누가 너네 아버지를 존경해 주겠느냐 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지금 그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 이들은 유대사회의 공동체의 한 사람이지만 그들은 지금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있지 않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냥 건강하시는 거예요. 근데 병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 주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세상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권력을 진 자들입니다. 가진 것이 있는 자들입니다. 떵떵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은 다 소외받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그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좀 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면 좀 힘 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기다 가운데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 교회 안에서 소외당하거나 무시당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주님의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세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따돌림 당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회복시키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오신 목적이라는 것. 이게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 지금 담겨 있고, 주님이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세리와 죄인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잘 아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었으니까 그가 세리로 지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겠습니까? 남들 부르지 않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라는 딱지 때문에 그는 공동체 안에서 아무런 존경도 받지 못했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세리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이유는 그가 뭐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해도 안 보여서.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예수님도 지나가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나무 위를 쳐다봅니다. 뭐 하셨습니까? 쳐다보고 뭐 하셨어요? 이름을 불러주셨다. 이게 너무 소중한. 어느 누구도 삭개오라는 이름을 있었지만은 유대 사회 안에서 그 사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불러줬겠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는 그 사람 이름 불러주지 않았다는 거죠. 아마 다른 별명을 불렀겠죠. 매국노라고. 그는 자기 이름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삭개오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이름을 불러줄 줄 삭개오가 상상이나 있겠습니까? 얼굴 한번 쳐다보는 걸로 그는 만족했을 텐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오늘 여러분 옆에 앉으신 분들 이름을 아십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세요. 이름을 아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름을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시작. 아멘. 우리 홍계남 권사님, 할렐루야. 이름을 잃어버렸던 그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그 안에 그냥 기쁨이 넘쳐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말 합니까?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알겠다.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너희 집에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먹고 하루 자자. 삭개오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이 없었는데, 세리들 말고는, 로마 사람들 말고는 자기 집에 찾아온 사람들인데 유대의 사회에서 자기 집에 찾아와가지고 오늘 너희 집에서 먹고 너희 집에서 한번 자자.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는 공동체의 회복이라는 사실. 잃어버린 드라크마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자리에 딱 갖다 놓으시겠다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 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진정 원하시는 건 뭐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입니다. 어떤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셨던 일은 뭐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기에 심어두는, 이곳에, 지옥 같은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심어주는, 바로 그거예요. 어떤 분들은 육신의 아픔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의 문제 때문에 모든 것이 힘들어서 이 땅이 마치 뭐와 같다? 지옥 같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여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면서 신세한탄하고,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참 선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은,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까 아픈 손가락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장애 아들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장애 아이들. 그 부모가 그 장애 아이를 낳고 싶어서 낳았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내 아이가 장애아 되는, 예를 든다면 다운 증후군 같은 그런 자녀를 출산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뭘 고백합니까? 모든 생명은 어디에서 왔어요? 모든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우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우리는 받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자녀를 장애어로 주셨느냐 이거죠.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고생하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성경에 말씀해야 한다면은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영광받기를 원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하나님 바라신다는, 우리의 삶의 힘겨움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루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으신,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가정, 또 내가 속한 사회, 또 우리 교회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다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 하신,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하십니다. 대충대충 하지 않으세요. 정말 온 힘을 다하십니다. 어떻게 온 힘을 다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 온 심혈을 다 기울이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근데 그때가 해질 무렵이었어요.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한 집에 모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근데 그게 모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이 모였어요.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32절과 34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그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여들었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아까 유대 사회의 가옥 구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환한 불빛조차 없습니다. 등불, 집안에 한두 개 있는 등불이 전부 다예요. 밤이 되면은 모든 일과를 마치고 그냥 취침하는 게 전부다. 왜? 어두운 곳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낮에 일하신 그 고달픔 때문에 빨리 잠자리를 듭니다. 근데 이 밤이 되어가는 이때에 지금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어요. 보니까 다 병자들입니다. 보니까 다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고치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고치셨을까요? 보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1번, 기적과 같이 그냥 선포함으로 한꺼번에 고치신다. 2번, 일일이 불러다가 한 사람 한 사람 고치신다. 여러분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말씀드렸잖아요. 힘듭니다. 낮에 사역하시고 걸어 다니시고 온갖 일하시고 저녁에 이제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저녁 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좀 빨리 쉬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짜 초능력을 발휘하셔서 한꺼번에 이쪽에는 다 병자들이 나을지어다 샥, 이쪽에는 다 귀신들이 떠나갈지어다 샥.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자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대화 나누는 중요한 대화 포인트가 뭐였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대답을 듣습니다. 뭡니까?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확인하시. 그리고는 그 사람을 고치시죠. 뭐라고 고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셨다는, 한 사람 고치시는데도 그냥 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사랑으로. 저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려고 좀 이렇게 안수 기도할 때, 뭐 첫날 새벽 기도할 때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그 기도 제목 써오면은 일일이 다 보고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도 부족한. 여러분, 어제 에이펙이 끝났습니다. 경주에서 국가적인 행사가 끝이 났어요. 우리가 평가하기를 뭐 우리든 아니면 해외든 이번 에이펙이 어때요? 성공적입니까? 실패입니까? 되게 성공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물론 부족한 점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아시아 태평양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의 정상들과 또 수행원들과 경제 수장들이 이 경주에 모여서 치열하게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회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관세 협상이 또 큰 난관의 벽을 부딪혀서 넘어서야 될인데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보여진 것만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가끔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은 외국 정상들, 특히 미국 정상 트럼프 대통령이 묵는 그 호텔, 그 묵는 호텔의 유리창을 다 바꿨다 그러죠. 멀쩡한 유리창을 다 뭘로 바꿨어요? 방탄 유리로. 작은 실수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철저하게. 그걸 준비하는 그 실무진들은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얼마나 헌신했겠습니까? 아마 이 에이펙 끝나고 그들 아마 몸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수고와 그 헌신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했습니까? 그 준비하느라고 내 목숨 바쳐서 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뭘 말합니까? 사람이 하는 수고와 헌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자기 목숨까지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헌신하셨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다. 사도 바울도 그걸 알고 주님을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주님이 헌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수고의 끝은 뭐였습니까?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세상에 어느 누가 에이펙 아닌 에이펙 할아버지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에이펙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는데 그 사랑의 수고의 마지막은 죽음이었습니다. 내 죽음을 내어놓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내셨다. 오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세리와 죄인들,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그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가장 큰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바로 우리 자신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때 천국의 시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렇게 본다면 갈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이후의 영혼의 인생까지도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전화도 걸고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그분들 역시도 다 이전에 하나님의 지체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한 구성원이었다는 사실. 주님은 오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하나는 그 가치로 본다면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는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동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그분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 좀 더 마음을 쏟아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관심과 그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면 열매로 맺으리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을 믿고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더 마음을 모아서 또 정성을 쏟아서 이렇게 다음 추수감사주일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로 나아가죠.